말씀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11편 말씀입니다. 시편 11편 말씀입니다. 1절에서부터 7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너희가 내 영혼에게 새같이 내 산으로 도망하라 함은 어찌함인가.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하랴. 여호와는 의를 감찰하시고 악인과 폭력을 좋아하는 자를 마음에 미워하시도다. 여호와는 의로우사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리니 정직한 자는 그의 얼굴을 배우리이다. 아멘.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혹시 영화 나는 전설이다라는 영화를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영화의 내용의 줄거리는 이렇습니다. 온 세계가 좀비 바이러스로 가득 차 버렸습니다. 그래서 살아남은 사람은 영화 초반에는 주인공 한 명밖에 없습니다. 그러다가 점점 살아남은 사람들 한 명, 두 명을 발견하게 되고 좀비 바이러스에 감염됐던 이들 중에서도 일부는 정신을 차리게 되고, 그래서 그들이 향하게 되는 궁극적인 목적지는 안전한 곳, 그들이 말하는 쉴터라고 하는 곳을 찾아가는, 낙원이라는 말로도 표현하기도 하는데 어쨌든 안전한 곳, 그곳을 향해서 그들은 여정을 떠나게 됩니다. 중간중간에 여러 가지 문제들과 사건들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근데 거기에 나오는 이제 각자의 주인공들과 또 일행들 혹은 이제 대적자들이라고 할 수 있는 적들이 나오는데, 그들에게 궁극적인 목적은 동일합니다. 안전한 곳, 그 쉘터라고 하는 곳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찾아가는 방법들이 각각 다 다릅니다. 각자의 신념에 따라서 때로는 악하게, 때로는 교활하게, 때로는 무자비하게 폭력을 이용하기도 합니다. 정의를 사용하기도 하는 사람들도 있거니와 여러 가지를 섞어서 사용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렇게 그들은 각자의 방법으로 그 영화에 도착하게 되는데, 마지막에는 이제 일부의 주인공의 희생을 통해서 일부의 사람들만 그것에 도착하는 것으로 영화가 마무리되게 됩니다. 그렇다면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은 과연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될지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한번 배워봤으면 좋겠습니다. 1절을 보면요,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너희가 내 영혼에게 새같이 내 산으로 도망하라 함은 어찌함인가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작이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뭐냐면 여기 시인이라고 하죠. 시인이 다윗이라는 말로도 할 수 있는데, 시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하나님께 피하였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나는 하나님께 피하였습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피하였거늘이라고 하면 이제 과거형이죠. 그러니까 나는 시험이 있었는데 나는 하나님께 이미 피하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 그 뒤에 나오는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내 영혼에게 새같이 내 산으로 도망하라 함은 어찌함인가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요즘 같은 시대로 얘기를 하자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평택 시내에 코로나가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코로나가 많이 발생을 했네요. 저는 하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을 믿으며 그냥 있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야, 그거는 아니야, 그것이 아니라 조금 더 안전한 곳이 있을 거야. 조금 더 안전한 곳. 그럼 어딜까요?
병원이 조금 더 좋지 않을까? 거기서라면 조금 더 안전하게 치유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시인은 분명하게 저는 하나님께로 피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나는 하나님께로 피했습니다라고 얘기했지만 주변 사람들이 아니야, 하나님보다 더 안전한 곳이 있어라고 얘기하는 거죠. 제가 예를 든 것처럼 우리에게 믿음의 사람들이, 저희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예배를 드릴 때나 뭐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코로나가 이렇게 유행하는데 어디를 가? 병원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거기가 가장 안전한 곳이야. 예배당에 가거나 하나님께 나오는 거는 그건 안전한 것이 아니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우리의 마음에서는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거야. 집 안에 있다고 안전하겠어? TV에서 보면은 집 안에 있었는데 아파트 환풍기를 통해서 방염되는 사람들도 있었고, 병원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요양병원에서 감염 환자들이 많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집이 가장 안전하고 병원이 가장 안전해. 거기는 아니야. 하나님 품은 안전하지 않아. 거기보다 현실적으로 더 안전한 곳이 있을 거야 라고 얘기합니다. 2절에 보면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악인이 활을 당기고 화살을 시위에 먹이며 마음이 바른 자를 어두운 데서 쏘려 하는도다. 그러니까 악한 사람이 공격을 하려고 하는데 대상이 있습니다. 그것은 마음이 바른 자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을 공격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공격하려고 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화살을 공격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영화나 드라마들을 보시면 어떻게 할까요? 활을 쏠 때 새를 잡으려고 할 때 사냥꾼이 어떻게 하던가요? 이렇게 활을 막 요란하게 그 새 앞에 막 드러내고 요란하게 내가 너 쏠 거야 막 이러면서 시위하면서 그러지 않죠. 되게 은밀하게 숲을 사이에 숨어서 숨을 죽이며 잠잠히 기다려서 새가 전혀 눈치채지 못할 때 단 한 번에 그의 목숨을 혹은 그의 날개를 꿰뚫어서 무력화시키기 위해서 숨을 참고 잠잠히 기회를 엿보며 단 한순간에 먹이를 낚아채고자 합니다. 그것처럼 2절에 나와 있는 그 악인들이 우리를 그렇게 공격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평소에 살고 있을까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삶은 굉장히 단조롭습니다. 어떻게 살아가냐면 주일날 예배를 드립니다. 교회에 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말씀 듣고 봉사하고 그리고 집에 갑니다. 그리고 조금 쉬었다가 일주일간 열심히 각자의 자리에서 일을 하는 사람들이면 직장에서 열심히 일하고, 또 저녁에는 가정을 와서 가정을 돌보기도 하고, 주부들은 집안의 가정을 돌보고 아이를 돌보기도 하고, 남편을 돌보고 부모님을 돌보고, 그러고 예배 시간이 있으면 잠깐씩 시간을 내서 예배를 드리러 오고, 새벽에 기도하고, 또 시간이 잠깐 있으면 말씀 보고 기도하고, 내 주변의 이웃들을 돌아보고 교회 성도들을 돌아보고 교제하고, 그것이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의 전형적인 패턴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삶이 단조롭죠. 그런데 그러한 우리의 삶을 노리는 악한 세력이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절에 보면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하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3절에 있는 말은 그냥 딱 직역하자면 이렇습니다.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할 수 있지?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라는 말로 바꿔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들의 삶에 터전이 무너져 버린다면, 지금 같은 코로나 시대로 인해서 우리의 삶의 패턴들이 완전히 무너지고 삶의 모든 것들이, 기반들이 무너져 내렸을 때 우리들이 과연 의인들이 무엇을 할 수 있지라고 이렇게 묻는 질문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코로나가 이미 터졌습니다. 1년이라는 시간들을 우리가 지내고 있는데 코로나가 이미 발생을 했는데 그것에 대해서 우리들은
아무것도 사실상 할 수 있는 것이 없는 거죠. 거기에 적응하면서 살아가는 것뿐이지 우리가 코로나를 퇴치합시다, 물리칩시다 이렇게 해서 코로나가 갑자기 없어지거나 사라지지 않는 것이죠.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환경들을 바꿀 수가 없는 거죠. 정치 지도자들이 말을 되게 이상하게 하고 예배를 우리가 막 중단시키기도 하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다고 할지라도 사실 우리는 그냥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중간에 우리가 예배를 멈추게 되거나 이런 일들이 있을 거라는 생각을 아무도 못했겠지만 우리의 터전이 갑자기 무너졌을 때 의인들이 무엇을 할 수 있지라는 말은 사실상 우리가 직접적으로 그것들을 해결할 만한 능력이 없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4절을 보면 이렇게 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성산에 계시고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그의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의 안목이 그들을 감찰하시는도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조금 의아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여호와께서 그의 성전에 계시고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좌는 앉는 곳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보좌에 하늘에 있는 보좌에 계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계신 곳은 그 앞에 나와 있는 것처럼 성전에 계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굉장히 우리에게 보여주는 바가 있습니다. 뭐냐면 하늘에 있는 성전은요, 하늘에 있는 보좌는요, 사람의 힘으로는 닿을 수 없는 곳입니다. 사람이 하늘의 보좌가 그 넓은 하늘 중에, 그리고 실제로 여기서 말하는 하늘은 우리가 말하는 그냥 그 눈에 보이는 하늘이 아니죠. 그 영원한 그 저편에 있는 그 하늘 보좌를 말하는데 사람의 힘으로는 사람의 어떠한 방법으로도 도달할 수도 없고 찾을 수도 없는 그곳이 바로 하늘에 있는 보좌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힘으로는 하나님의 보좌를 찾을 수 없고 만날 수도 없는 곳인데 성전은 그렇지 않습니다. 성전은 이 당시에는 예루살렘 성전을 의미하겠죠. 그리고 요즘 시대로 말하면 교회를 의미합니다. 성전은 가기가 쉬운 곳은 아니지만 갈 수 없는 곳은 아니고 찾지 못할 곳도 아닙니다. 명확하게 어디에 있는지 이스라엘 사람들이라면 누구나 다 아는 예루살렘 성 안에 솔로몬 성전에 있는 곳이었고 우리를 따지면 눈만 돌리면 보이는 곳이 교회들입니다. 물론 뭐 잘못된 교회들도 좀 많이 있겠지만 조금만 노력한다면 좋은 교회들 얼마든지 찾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교회나 성전을 아무나 들어가진 못합니다. 아무나 들어가진 못합니다. 성전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들은 제한적입니다. 분명하게 말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만이 성전에 올 수 있습니다. 처음엔 죄인들도 올 수 있겠지만 성전에서 계속해서 머물 수 있는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한 자들만이 이 성전에 계속해서 머물 수 있는 것이죠. 그렇지 않는다면 그들은 진정한 성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성전의 마당문만 밟고 가는 자들입니다. (5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의인을 감찰하시고 악인들과 폭력을 좋아하는 자를 마음에 미워하시는도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의인을 감찰하시고 악인들과 폭력을 좋아하는 자들을 마음에 미워하시는도다 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은 악인들과 폭력을 좋아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건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악인들 그리고 불의를 저지르는 자들,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리가 없죠. 그들을 미워하시는 건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근데 의외로 하나님께서 감찰하시는 대상이 있는데 그들이 의인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의인들을 감찰하실까요? 왜 의인들을 감찰하실까요? 그것은 4절을 보면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4절에서 하늘에 있는 보좌는 사람이 찾을 수 없는 곳입니다. 그렇다면 하늘에 있는 우리 이 지상에 있는 성전은 하나님께서 찾을 수 있는 곳, 성도들이 갈 수 있는 곳이죠.
세상에 11장의 1절을 보면 전제되고 있는 조건이 있는데 환난의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시험이 있고, 여기 보면 3절에 보면 터가 무너진다고 하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습니다. 근데 이 현실적인 어려움에 아까 제가 서론에서 얘기한 것처럼 영화 속의 주인공들이 정해진 목적지가 있습니다. 안전한 곳, 쉘터라고 하는 곳을 찾아가는데 각자의 방법으로 찾아간다고 얘기했습니다. 코로나 시대가 우리에게 지금 펼쳐져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보면은 우리들을 포함해서 모두 다 생존을 하기 위해서 각기 발버둥을 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각자의 방식대로 살기 위해서, 생존하기 위해서 가장 좋은 것들, 가장 안전한 방법들을 찾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추구하는 것은 여기서 보는 것처럼 불의와 악의를 사용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들에게 있어서는 불의를 저지르는 것은 나쁜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자기 신념에 따라, 자기 생활에, 자기 신념에 따라 자신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기 위한 정당한 방법에 불과할 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은 그들과는 다른 방식을 취하게 됩니다. 그것은 뭐냐면 성전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성전을 찾아가는 것. 힘들고 어려운 시대가 동일하게 열렸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나 모두 다 코로나가 이 땅 가운데 바이러스처럼 쫙 퍼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퍼져 있는 가운데 우리는 각자 생존을 위해서 각자의 선택들을 하며 살아갑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감찰하신다고 되어 있는데 우리에게 이렇게 보시는 거죠. 너희는 어떤 것을 선택할 것인가 라고 얘기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우리에게 어떤 것을 감찰하실까요? 유일하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곳은 이 땅의 성전이라고, 여기서 성전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보좌를 찾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보좌를 찾을 수 없고 하나님께서 계신 곳은 유일한 성전인데 그 성전을 찾으려면 성전으로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무엇을 감찰하시는지는 명확합니다. 그것은 그들이 이 땅에서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이 발생했을 때 어디를 오는지, 누구를 찾아가는지를 보시겠다는 의미입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그것을 감찰하시는 이유는요, 그것이 쉽지가 않기 때문입니다. 누구나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이 다 성전을 선택하고 다 하나님 앞에 나온다면 그것을 하나님께서 굳이 감찰하실 이유가 없겠지요. 우리가 당장에 우리 주변만 들어봐도 코로나가 발생했을 때 연초부터 지금의 시대에 있어서 교회에 오지 않고 믿음이 떨어지고 하나님을 찾지 않는 사람들이 얼마나 우리 주변에 많이 있는지를 눈으로 보게 됩니다. 실제적으로 확인할 수 있고 통계적으로도 확인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 그러한 사람들에게 권면하고 다시금 믿음이 약해지지 않도록 그들을 권면하고 교회로 끌어다니기 위해서 노력하고 애쓰죠. 하지만 분명한 것은 힘들고 어려울 때에 하나님의 성전을 찾는 이들이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들을 지켜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7절의 마지막에 보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는 의로우사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리니 정직한 자는 그의 얼굴을 배우리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10절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 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아멘.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라고 말을 한 뒤에 빌립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버지를 보여주십시오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실은 갖고 있는 마음이 이런 부분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을요 찾는 사람들이 적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조금 때로는 우리 모두가 바라는 것이 있겠지만 하나님께서요 빛 가운데 광채로 이 땅 가운데 임하셔서 나의 하나님의 존재를 드러내시며 그것을 생생하게 목도한다면, 내 눈앞에 하나님께서 정말 빛 대신 광채로 임하셔서 사도 바울에게 그랬던 것처럼 빛으로 임하시고 당신의 음성을 생생하게 우리에게 보여주셔서 내가 그것을 정말로 부정할 수 없게 확실하게 믿는다면, 그것을 경험한다면 그때도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을 찾지 않을까요? 내가 정말로 빛 대신 그분을 내가 직접 목도한다면, 그 빛의 그림자를 본다면 내가 과연 그때도 믿음 없이 하나님을 찾지 않을까요? 아니요. 그럴 사람들은 아마 극히 드물 것입니다. 우리는요 마음속으로요 하나님의 존재를 때때로 알고는 있지만 눈으로 목도하지 못했기 때문에 믿음이 약해지기도 하고 힘이 부족해지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을요 찾아야 된다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교회를 다니고 힘들고 어려울 때, 내 마음이 지치고 어려울 때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을 더 붙잡아야 된다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나올 힘이 없다는 것입니다. 교회를 다니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힘들고 어렵겠지만 교회를 오십시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얘기하는 게 지금 너무 힘이 듭니다, 지칩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의 빛의 광채가 임한다면 그들이 과연 그때도 그런 말을 할까요? 근데 너무 안타깝게도 저도 그런 경험을 하지 못했고요, 여기 계신 우리 모두 다 하나님의 빛된 광채를 직접 그렇게 경험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때때로 머리로는 알고 마음으로 믿으려고 하지만 마음의 힘이 잃어버릴 때가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8절에 보면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가 하나님의 얼굴을 볼 것이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이 청결한 자가 하나님의 얼굴을 본다라고 얘기했고, 오늘 11편 7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는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는 이에게 얼굴을 배우리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자, 정직하게 행하는 자는 결국에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될 것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요, 아까 제가 요한복음의 말씀을 읽어줬는데 우리 자신이요,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려면요 유일한 방법은 예수님께 가는 것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빌립에게 이야기해 주신 것처럼 나를 본 자가 아버지를 본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마음속에 끊임없이 하나님을 좀 배웠으면, 나의 믿음 없음과 나의 연약함을 현실에서 부닥칠 때 하나님을 좀 배웠으면, 그럼 나의 믿음이 조금은 더 굳건해질 텐데 라는 그런 마음들이 있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나를 본 자가 아버지를 본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님을 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님을 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것은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뭔가 좀 약간 생뚱맞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일 수도 있는데 그것이 아닙니다. 우리가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러니까 주일에나 어떠한 설교의 말씀들을 들으면 우리에게 항상 해주시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말씀을 듣고 이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십시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우리의 삶에서는요 그것들이 쉽지 않습니다. 한 귀로 흘려도 때로는 내 마음에 정해놓은 한계의 틀, 그 틀 안에서 여기까지만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점점점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할수록 점점점 쌓이게 됩니다. 왜냐하면 수많은 실패의 경험들이 내 안에 누적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웃을 돌아보며 살아가고 싶지만 내가 할 수 있는 한계가 명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내 스스로 정해놓은 한계, 그 범위 내에서만 진행을 하고 그냥 여기까지만, 요 정도까지만 그러면서 지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내가 충분히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만 일을 하기 때문에 사실은 더 부닥치거나 힘들면서 그런 부분들이 안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나 정말로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최선을 다해서 그 말씀을 붙들고 세상과 부닥쳐 싸우게 된다면 여러분은 너무나 슬픈 말이지만 실패하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악한 사단이 결코 하나님의 뜻을 완벽하게 이루는 것을 허용하지 않기 때문일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완벽하지 않은 것은 우리가 아직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완벽하게 지키며 살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율법을 통해서 너희의 의를 이루라고 하셨겠지만 안타깝게도 죄인인 우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완벽하게 지키며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애를 쓰면 애를 쓸수록 우리에게 실패가 쌓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실패가 우리를 어디로 이끄냐면 예수님에게로 이끌어갑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려고 하면 우리는 반드시 넘어지게 될 것입니다.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 힘과 내 능력의 한계가 명확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 우리가 믿는 우리가 나아가게 될 자세는 예수님, 저를 도와주시고 나를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라고 나아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치열하게 살아간다면 그때에 비로소 넘어질 때 다시금 나를 일으켜 주시고 나를 붙잡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손길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손길을 통할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시기를 권합니다. 코로나 시대가 되었습니다. 세상 사람들과 우리들은 분명히 다른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는 이미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 시편 11편 1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다윗이 고백했던 것처럼 나는 이미 하나님의 편에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야, 그거는 조금 안전하지 않아. 그러면서 계속 흔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도 여전히 살아가면서 많은 문제들을 부닥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 여러분 늘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면서 하나님의 성전으로 향해 가는 길을 선택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요 날마다 내 마음에 십자가에 새기지 않으면 우리는 성전에 나올 만한 이유를 찾기 힘듭니다. 우리가 날마다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아 알 때, 내가 예수님의 도움이 없으면 살아갈 수 없다는 걸 느낄 때, 그때에 비로소 나에게 예수님을 찾게 되고 성전을 찾게 되는 동기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렇지 않다면 하나님을 찾을 이유가 우리의 삶 가운데서 점점 희미해집니다. 머리로는 예수님, 그래요, 예수님 만나야죠, 말씀 읽어야죠, 기도해야죠 알지만 그것이 되지 않는 이유는 내 안에 그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치열하게 살아가려고 할 때, 그때 우리는 실패 가운데 우리를 붙드시는 그리스도를 보게 될 것이고, 그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는 더 열심히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될 것입니다.
부지런히 성전을 찾게 될 것입니다. 물리적으로 이 땅에 있는 교회 예배당만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내주하시는 내 안에 계신 성전, 거기를 향해서라도 날마다 주님 앞에 기도함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그리고 예배당에 와서 최선을 다해서 또 기도하며 하나님을 찾을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들이 하나님을 찾아가는 길입니다. 이 땅에 있는 성전을 성전을 찾기를 소망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